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길지만 이사야 42장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깊이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안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 나의 택한 그 종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이사야 42장입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마치 신약 성경의 27권이듯이 바로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 중에 이 4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도 맨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늘 그 심령, 그 중심 마음이 언제나 온유하고 궁휼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참 온유하고 또 겸손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지 아니하고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을 만큼 온유하고 온화한 그런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2절 말씀을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막 외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서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궁휼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쇠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쇠하도록 또 연약한 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낙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하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끄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어지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 만물의 많은 열매, 소산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깨어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종 메시아를 불러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온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아니 나 자신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7절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그리고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대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갇힌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눌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상들과 달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또 그 일뿐만 아니고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 중간에 나오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가 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서부터 이어지는 이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계시니 세상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또 그 밑에 셀라의 주민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1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이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행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싸움터에 나가는 전사같이 하나님이 외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기에 이 세상 모든 만민들아 오직 여호와를 대장 삼아 주님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크게 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모든 대적을 크게 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자,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곧 자녀를 그 아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이제 해산하는 것처럼 아주 급박하고 아주 임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숨이 차서 헐떡임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들과 언덕을 이제는 황폐하게 만들고 초목들을 메마르게 하고 강들은 다 물이 말라서 섬이 되어버리게 되고 모든 연못들이 다 메말라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앞부분에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잠잠히 조용히 늘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참으셨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때가 되면 자녀를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6절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인들을,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고 굽은 것은 아주 곧게 만들어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제 다시는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길이 구불구불 굽은 길로 그렇게 돌고 돌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연단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이 더러 힘들고 괴로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항상 주님,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더라도 그 알지 못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광명이, 모든 흑암이 또 암흑이 다 광명으로 변화되고 빛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길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17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며 알지 못하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면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거나 그 부어 만든 우상에게 너희가 나의 신이다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길로도 지름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종,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 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보낸 나의 사자이며 또한 나의 종이고 내게 충성된 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 너희가 못 듣는 자가 되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들이 그 본 것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유의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쉬운 성경은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지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유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참으로 고생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다 저버린 채로 결국은 도둑 맞은 자처럼, 탈취를 당한 자처럼, 또한 굴 속에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자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략을 당하였지만 구해줄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였지만 되돌려주라고 말할 자도 없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탈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졌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게 된다. 그래서 사방이 불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고 영적 경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를 참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여 그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름길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해 말씀하셨듯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펼치시는 그 지름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심령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알지 못하는 길을 걷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